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8번 영생을 얻었는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 곧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지옥 갈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갚아 주셔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진 사람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죠. 그러면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쉽게 말해서 이 아들을 믿지 않으면, 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아들 순종치 않았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그러면 그런 사람 다 어디 가나요? 이제 이렇게 된다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영생을 보지 못하면 천국을 보지 못하는 거죠.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끝날까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국의 길도 있지만,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도 있다는, 그거 우리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실까요? 진짜 천국 안 들어보낼까요? 그죠.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느 누구 하나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끔 다 계산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다 해 놓으셨죠. 그러나 믿지 않으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죠.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항상 진노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의 축복이 따라다니는 건가, 진노가 따라다니는 건가? 이거는 아들에게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차원이 있는 것이지,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진노가 따라다닐 일이 없지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그저 그냥 뭐 천국 가겠지, 내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내가 지옥을 가겠어? 좋은 자리는 못 갈지 모르지만 누구 말 받아라 저 변뒤는 뭐 가지 않겠어? 천국 가는 게 어디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 가기만 하면 다행이겠어요. 진짜 천만 다행이겠어요. 변두리 아니라 보다 더한 데라도 천국 가실 수만 있다면 진짜 감사하겠어요. 근데요, 진노가 머물러서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를 모르고 속고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지요. 끌려가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믿는 걸로 착각하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렇지만, 그러나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요, 지옥 갈지로부터 나는 해방되었나요? 예수님을 왜 꼭 순종해야 되냐 말이죠. 그 아들을 왜 꼭 믿어야만 영생이냔 말이에요. 그 아들 예수님만 내 지옥 갈지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된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절대로 지옥 가지 않게끔 그 지옥 갈지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인 거예요. 오직 이 아들에게만 순종할 때만 영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셨나요? 그 아들을 믿으셨나요? 그러면 이제는 지옥 갈지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까 봐서 절대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날마다 짓는 죄로 지옥 갈까 봐서 철저히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지옥 갈 죄로부터 해방된 거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지옥 갈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 영생을 얻은 거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 이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절대로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 차이는 정말 천과 지옥 차이죠. 나는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떤 아들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 있는지, 아직도 지옥 갈 죄의 종이 되어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 그냥 드러나죠. 그래서 다니다 교회도 안 다니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큰 죄 지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철저히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또 어떤 죄가 또 있나요? 육계명 안 지키면 지옥 가고, 또요? 그게 육계명이에요. 하여튼 우리는 그냥 지옥 갈 죄가 엄청 많죠, 그렇죠? 죄가 많아서 지옥 가고 아직도 그냥 천국 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나 이제는 그 죄로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면 해방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점검하냐면, 나는 여차하면 지옥 갈 죄가 아직도 있어 라고 한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갈 죄로부터 해방된 것도 아니고 아들로 순종한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지옥 갈 죄로부터 저는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그런 사람은 누구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건 어떤 종인 거예요? 의의 종인 거예요. 죄를 깨끗이 용서받은 의의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죠? 악도 없으시죠? 거룩함만 있단 말이에요. 의만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면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 있는 거죠. 내 안에 거룩한 열매가 맺어졌단 말이에요. 지옥 갈 죄로부터 깨끗이 해방돼 가지고 완전히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의로운 상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거룩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내 안에 맺어졌습니다. 내 안에 이 열매가 있나요? 그래서 천국 가려면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의로야만 간다 그랬죠. 지옥까지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만 거룩한 건데, 이 열매가 지금 현재 맺어져 있어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 영생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거룩한 열매가 내 안에 있는가? 그 거룩한 열매가 누구만큼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예수님만큼 거룩하게 되어 열매가 맺어져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지옥 갈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거죠. 그런 사람에게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나깨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값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있죠. 주님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 간다는 것을 속여가지고, 그래서 철저히 회개해야 돼. 그리고 날마다 치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 그냥 집중해가지고 전부 다 무슨 죄아래? 지옥 갈 죄로 가둬놓고 완전히 노예를 삼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된다고 생각 못하고 있죠. 날마다 죄는 지어지기 때문에, 내가 짓는 게 현실이 실감 나기 때문에 이제 회개 안 하면 지옥 가, 이 소리를 들어가지고 죄로부터 해방된 게 아니고 완전히 계속해서 회개 기도 철저히 하는 것만큼 무슨 종이 되어 가나요? 지옥 갈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점점 갈수록 어떤 현상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옥 갈 죄로 계속 눌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고 철저히 회개한 지 오래됐고 그냥 새벽기도마다 예배 때마다 가서 그렇게 통성으로 눈물로 회개기도 하는데도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죄의 짐은 계속 눌려지고 오늘도 죄 짐은 어떡하나 막 여기 돼서 계속 이게 압박이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래저래 속여가지고 다른 현상도 일어나는데도 그저 그냥 이게 박혔어. 인이 박혀가지고 그래도 철저히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이래가지고 의례적으로 예배 시간에 그거를 인도를 하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에서 계속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눌려있죠. 더 강박관념에 갇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그거는 누구를 믿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어서 그런 거예요? 고생 예수, 지옥 갈 예수를 믿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어디서 지옥 갈 예수가 있어요? 어디서 다른 예수가 있어요?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예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은 성경에 지옥 갈 죄로부터 다 해방해 주셨다고 하셨지요.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철저히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고 큰 죄 지면 지옥 가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지옥 가고 타락하면 지옥 가고 뭐 하면 지옥 가고 이런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지옥 갈 죄로부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대청산해 주셨죠. 다 탕감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영생을 내 안에 간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려면 이 지옥 갈 죄로부터 우리는 죽는 건데 지옥 가는 건데 여기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죄값을 죽음으로 계산해 주셨지요. 철저히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고 기도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기도해도 지옥 갈 죄값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는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지옥 갈 죄값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회개도 안 해도 된다더라 뭐 준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옥 갈 죄값이 그 철저히 아무리 해도 해결되는 게 아니고 값이 지불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값은 죽음으로만 되기 때문에 회개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알고 대답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죄값은 죽음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몸머리 꼬셔서 그 죄값을 단번에 죽음으로써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어요.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길래 내가 할 수 없는 그 죄값 오셔서 죽음으로 그 죄값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해방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죠. 갚아 주신 거죠. 계산된 거죠. 그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오셔서 예수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만 영생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안에 영생도 있는 거고 지옥 갈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돼 가지고 거룩한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될 때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는 절대로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죄값도 지불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는 한마디로
에이, 그럴 리가 있어 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거짓말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안 믿는 거를 하나님은 거짓말로 계산하고 계시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하나님 하신 말씀을 전부 다 거짓말로 여기는 걸로 계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한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갈지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만 지옥갈지 값이 해결되니까 아들을 믿고 주인으로 모시면 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죄를 지었든 착한 일을 했든 상관없이 다 한 명도 잃어보지 않고 천국에 다 올 수 있게끔 해 놓았는데 이 모든 사실을 거짓말로 여긴다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신앙생활 잘해도 내 스스로 영생을 만들 수는 없지요. 영생을 내가 낳을 수는 없지요. 영생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는 없지요. 이 생명은 오직 누구 안에만 있어요? 그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만 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주셨으면 영생도 주신 거죠.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 영생을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아들 얘기만 하신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지금 아들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영생 얻기를 하면 아들 안에 있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다 줬으니까 아들을 믿어. 계속 아들 얘기만 하고 있죠. 우리 보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영생 얻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 행위로 된다면 누가 그걸 일을 해놓으셨어요? 아들이 다 해놓은 거예요. 영생 얻기 위한 행위가 필요하다면 아들이 다 해놨으니까 아들한테로 가라. 아들 말을 믿어라. 아들을 받으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아들, 거룩한 아들, 의로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아들이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신 게 저는 믿어집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았대요. 무엇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하려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영생도 있는 거야. 그 예수님 안에 영생도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영생이 있는 거야. 이거를 알게 하려고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펴놓고 믿어야 되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펴놓고 읽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귀로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탄이 틈탈 수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또 뭐 환상을 보았어요. 예언을 한다든지 다 좋아요. 그러나 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영생 얻는 일에 대해서 이 복음의 부분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기록된 말씀으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기록해 놓으셨어요. 내가 환상을 보니까 환상 속에서 주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거 증거 아니에요? 증거는 이것이니 기록된 말씀이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 있을 때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이 아들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분명히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확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 제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기록된 이 말씀으로 증명해야 되겠지요.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신분증이 있죠. 신분증을 통해서 나를 대변해주고 도장을 찍어져 있는 이것을 가지고 주민등록증 가지고 저는 대한민국 사람임을 이것으로 증명합니다. 라고 하듯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들을 믿고 저희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그 말씀이 내가 꿈에 뭐 꿈을 꾸었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저를 인정해 주셨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인도하시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인도하시는 방법 알아요. 그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증거해 주시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면 돌아가시면 나 언제 누가 증명해 줘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꿈에 본 것은 내가 꿈에 본 것이 다른 사람은 못 봤지요.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나만 들었지 다른 사람한테 그거 어떻게 증명해 주냔 말이에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나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지요. 증명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는 무엇이냐? 무엇이 증거냐? 5장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증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셔요. 증거는 이것이다. 증거는 이것이다. 기록된 말씀 속에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으로 증거를 하지 않고 전부 다 자기 체험으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절대로 철저히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야 되겠죠. 내가 음성을 듣고 하고 꿈을 꾸어서 이야기하고 어떤 목사님 나를 인정했어서 그렇게 나를 증거로 삼는다면 금방 지금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 말 안 되지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뭐냔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어디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증거해야 되겠죠. 항상 우리의 신앙의 바탕은 주초는 기록된 말씀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단추가 중요해요. 건물을 지어도 주초가 제일 중요하죠. 기초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건축 디자인이 아름답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진짜 특이한 그런 디자인으로 건축한다 해도 주초가 부실하면 그냥 무너짐이 심하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은 외형을 보는 게 아니고 어디를 보신다 그랬어요? 너의 주초가 어디냐? 너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세워져야 될까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건축으로 말한다면 집을 짓는 거로 말한다면 도대체 나는 그 주초가 어디에서 이 집을 지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외형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초가 어디 있느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냐 아니냐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은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는 거다. 그 아들을 믿어야만 내 안에 영생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20절 말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참된 자다. 다시 말해서 진리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되시는 참된 자란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지각을 주셨다. 그래서 지각이 뭘까요? 알아서 깨닫는 거죠.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예수님을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 지각을 우리에게 다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지각을 주셨다고 하시니까 이 지각 받으셨나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 이게 깨달아지시나요? 분별되시나요?
그러면 엄청난 지각도 받으시고 엄청난 분별하는 능력도 받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들려지고 보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안에 이루어진 것 진짜 감사하지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주께 와서 이러되 이 사람은 어떤 일에 관심이 있었나요? 영생을 얻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영생 얻는 일에 관심 가져본 적이 있으셨나요? 아멘이에요. 아, 대단하신 수준이시네. 그러셨구나. 그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걸로 그냥 다니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영생을 관심 가지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여기선 선생님이라고 했네. 그쵸?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자체가 지금 이분은 한참 빗나가 있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 걸로, 내가 뭘 하는 데서 얻는 걸로 지금 잘못 알고 있죠. 첫 단추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누구만? 오직 한 분이시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해가지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냐 지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다시 말해서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명요? 그때까지도 자기가 하는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계명이라고 그랬나요?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계명들은 어떤 계명에 속하나요? 10계명 중에서도 큰 계명에 속하죠. 그렇죠? 큰 계명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613가지 계명은 그냥 접어두고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10계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 알아듣게 그냥 10계명 철저히 지키면 그러면 영생 얻나요? 그랬더니요. 이 친구는 어떻게 대답했어요? 내가 어떻게 했어요?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아멘. 아니 근데 이 청년은요. 여러분은 10계명 다 지켰나요? 그럼 아무도 영생 못 얻어.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대. 그럼 나 아직도 뭐가 부족한가요? 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한테 너는 영생 얻은 거야 하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거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와, 다 지켰대요. 여기서 다 지켰다고 자신 만만하게 손 들으실 분? 아무도 없어요. 지킬 마음도 없어요. 사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라고 해야 되겠네. 대단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 내가 내가 뭘 부족한 게 또 있습니까? 영생 얻기에 내가 부족한 거 또 있나요? 지금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지금 굉장하게 지금 십계명을 철저히 지켜오신 분을 여러분은 지금 뵙고 계십니다. 정중히 인사 잘하세요. 근데 뭔가가 나 부족한 거 그래도 있나요? 지금 이게 묻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진리예요.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것 같으면 온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래도 뭐가 또 아직도 뭐 부족한가요? 영생 얻게 아직도 부족한가요? 그랬더니 내가 온전하고자 뭔가가 양심에 비춰봤을 때 온전해야 되는 게 느껴졌나 봐요. 아직도 부족한 게 있나요? 있으면 얘기해 주면 내가 이제 하겠다 이 얘기죠. 그럼 하겠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 내가 온전하고자 하려면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누구한테 주라고? 자식들한테 주라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라고? 그러면 덜 아깝죠. 근데 누구한테 주라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없는 것들이에요. 진짜 비읍예물하고 저 똑같아. 이 청년은 비읍예물 심어야 되겠네. 다 비워야 되겠잖아, 그렇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생 얻는다고 했나요? 아니지요. 우리는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구제 많이 한다고 영생 얻은 거 아닌 거예요? 선교 많이 했다고 영생 얻은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는 거죠. 우리 몇 배 선포됐어요? 10,000배. 아이고, 10,000배 다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시는 거는 잘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주님의 상급은 틀림없이 하늘로부터 보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지 말아야 될 거, 당연히 그렇게 선교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후원하고 계시는데 지옥 가려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영생 얻기로 말하면, 내가 철저히 말씀을 지켜 왔다면 무엇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냥 굶어 죽는다고 했나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서 다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보화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이 세상에 사는 그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영생에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답도 주님은 분명히 해주셨죠. 영생 얻기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와서 다 가난한 자에게 대선을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오너라 그랬죠. 누구를 따라가야만 될까요?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영생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청년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끝까지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해서 영생 얻는 걸로 생각하고 무엇이 더 부족하니까라고 하니까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간 사람 나눠주고 그러고 나 따라와. 이제 이렇게 하니까 나 따라와라 이 소리는 안 들리고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만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 다 팔지 않고도 예수님 따라가면 영생 주시나요? 아멘이죠. 영생 얻기를 말하면 예수님 말씀 끝까지 듣고 끝까지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만 따라갔으면 영생도 얻는 건데 그쵸? 있는 재산 가지고 자기가 믿음의 분량만큼 가난한 자에게 선교했으면 구제했으면 하늘로부터 더 큰 보화도 응답 받을 건데 그쵸? 더 좋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이쁘게 신앙생활 잘해왔으면 앞으로는 더 좋게 되는 거죠. 영생도 오는 상태에서 하늘에부터 보화가 오는 큰 축복도 받으면서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근데 그냥 재물의 마음이 다 뺏겨버렸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기까지는 거기까지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재산 많아가지고 그거 근심이 돼서
떠날 사람이 있나요? 없어서 감사해요. 그걸 고민할 필요도 없어서 감사해요. 그저 영생만 주신다면 그저 감비득자고 감사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따라가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해 오셨다면,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 가려고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도 11조 꼬박꼬박 해드렸고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는 천국 못 가요.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가지 않게끔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그 영생 내 거 되는 거지요.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아멘. 근데 이 모든 이야기를 옆에 있는 제자들이 보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놀래고 있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바늘기가 있는데 그거 실도 끼기가 힘들죠. 잘 안 보여서 일로 끼고 절로 끼고 막 지금 실 하나 끼기도 어려운 그 바늘기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그러면 이 말은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몹시 놀랬어요. 왜 놀란 거예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이 청년 문제로 끝난 게 아니야. 지금 불덩어리가 어디로 떨어졌어요? 제자들 앞에 떨어졌어.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영생 얘기인데 왜 구원 얘기 나와요? 영생이나 구원이나 똑같아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면 누구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기로 말하면 제자들도 아무도 못 얻는다는 거야. 우리도 다 못 얻어요. 그쵸? 그냥 불똥 떨어져서 큰일 났어요. 크게 놀랄 수밖에, 몹시 놀랄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철저히 계명을 지켜왔어도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게 철저히 회개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빠지고 예배 드리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기도 하시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말씀 잘 지켜서 그렇게 해가지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영생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어떤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이 예수님 하나님만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얻으려고 신앙생활 잘 한다더니 지옥 안 가려고 회개한다든지 그거 잘못된 거예요. 다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계명을 통해서도 온전해질 수도 없고 그런 거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영생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것을 이미 다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해놓으시고 우리 보고 그것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님이 각 개인에게 다 주셨는데 이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이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받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언제 받으셨나요?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이 영생 내 거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너무 감사하죠? 아멘.